Good morning to everyone.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2시에 일어난 사람 손. 2시 없구나. 셋, 3시, 4시, 5시. 아, 좋아요. 2시에 일어난 사람 왜 2시에 일어나셨어요? 저도 2시인가? 2시 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 설교 부탁받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요. 근데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 나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안 한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를 몰랐어요. 하라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EM도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어머 안 해도 된다 그럴 수 있었는 거예요? 알았으면 새벽 기도는 안 한다 그러는 건데. 그래야지 내가 좀 늦게 일어날 수 있는데 기티하고. 그래도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저께 밤 오셨는데 오늘 또 하신 손. 어저께 밤에 왔는데 오늘 또. 자, 손 내리시고. 자, 오늘 어저께는 안 왔지만 오늘 새벽에 왔다 손. 감사합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사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하늘나라 이제 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아침에, 그는 엄마도 재미교포, 그러니까 미국에 사셨죠. 이 새벽에 교회 올 때 담임 목사님이 아예 키를 주세요, 키를. 하도 일찍 오니까.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3남매거든요. 3남매 자식들 기도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인들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새벽 3시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뭐냐면 곱게 화장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화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새벽 기도 갈 준비하시고 곱게. 그런 다음에 가실 때는 항상 뭘 싸갖고 가요. 담임 목사님 김치 줘야 되고, 교육자님은 과일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항상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 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자랐어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항상 얼굴 인상을 찡그린 적이 없어요.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인상이 밝어 그러면, 야, 니네 아버지 저렇게 성격 그거 하신데 나까지 얼굴이 인상이 이러면 너희 집에 있고 싶겠냐?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막내한테 그러던가, 우리 엄마가, 야, 너만 장가 가라. 그럼 나는 이혼이다. 니네 아버지하고 내가 네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살아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내 하는 말,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장가 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효자일 수가 없어요. 다 장가 갔고요. 하여튼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막 나올 때 아이들이 엄마 어디가? 아빠! 그러면 기도 가는 길이야. 새벽 기도 갔다 올게. 이럴 때 그 든든함. 집에 혼자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 그 뒷모습은 참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 원래는 첫날 강사 설교하면요 반응이 궁금해요. 내가 어저께 너무 잘난 척 안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시험 받아서 안 오시면 어떡하나, 뭐 그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들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생각은 해요. 근데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 교인들이 되게 점잖으시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막바로 나오는 리액션이, 네, 저희 교인들은 베레아 교인들 같습니다. 아주 변화가 반응 안 하셔도 변화. 어떻게 그 대답을 막바로게 하실까? 평상시에 내가 또 이제 칭찬했죠. 근데 이 교인들 모시고 항상 설교하시는 거죠? 내가 이 점잖으신 분들 별로 반응 별로 없으시고, 근데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젊은 목사님인데 되게 그 내공이 깊다 생각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밤 또 새벽 기다렸어요. 8번 할 건데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아까 막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강사님이 8번 다 할 때까지 뭐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오늘 세컨드 라운드인데 no problem,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은 뭐냐면, 내가 왜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되냐, 섬김의 자리, 그죠? 나는 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건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섬김의 자리, 그러니까 교회 한 이제 열심히 출석하면 이제 집사님 하라 그래요. 집사님, 그죠? 그다음에 집사님도 잘하면 나중에 장로님도 하라 그래요. 권사님 하라 그러고. 그럼 직분을 맡는다. 직분을 맡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는데, 봉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험을 받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 왜 교회 안 오냐? 그러면 아니, 시험 받았어. 여러분, 시험 받은 게 자랑이 아닌 건 아셔야 돼요.
왜 또 시험을 또 받아 또? 받는 게 뭐 안 받으면 될까? 딱 던지면 피하면 되는데 받아 또.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 시험 받았어. 어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고 뭐 그래갖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오늘 설교를 듣게 되면 어머 나한테 좀 문제가 있구나. 나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작정이 되다는 것이 강사가 설교를 잘했는 건데 이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은 저가 너무너무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못한 말 시원하게 강사님이 다 해줬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시험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닥지 이 설교가 효과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지만 여러분께 반응이 없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변화지 반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멘도 별로 안 하시고 통성기도 해도 별로 통성기도도 없으시고 보통 대표기도 하면은 그래도 아멘 하거든요. 여기 대표기도에도 중간중간에 아멘도 없어요. 야 대단하다 싶어. 정말로 대단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응하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고난주일, 부활주일, 절기. 절기가 왜 있냐면 절기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되는 신학적 그거를 잘 이제 깨닫고 다시 remind 상기하려고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기쁨이 내가 성탄을 믿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joy to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은 무조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 BMW 필요하세요?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막 놀고 막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그거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하자마자 엄마 효도할 생각, 어떻게 하면 엄마를 잘 섬길까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딱 금방 믿고 새신자가 되면 기뻐야 돼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그 생각은 조금 나중에 해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 안 믿다가 교회 왔으면 담배를 펴요. 새신자예요. 술도 좀 마셔요. 근데 오자마자 사람들이 어머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마시고 그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온 게 어디예요? 교회 온 게 너무 감사하죠. 담배 좀 피면 어때요? 나중에 좀 끊으면 되지. 애가 금방 태어나자마자 다 모든 것을 막 everything is all together 이상하다니까요. 그런 애가 다 있어. 태어났으면 애들 막 놀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태어날게 하나님을 믿고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일단은 기쁨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기쁘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숙함이 있듯이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에 우리가 미디어도 금식하고 마다 금식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주일. 와 부활주일은 그러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가 필요하냐? 믿음의 열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필요하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읽으면 부활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와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나요. Therefore 58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 수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봉사를 그만두겠다, 섬김의 자리를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다. 맞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그러므로 너가 부활을 믿느냐? 이 부활을 믿으면 너의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Stand firm. 영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여기서 한국말하고 미국말 좀 틀린 게 있어요. 한국말은
흔들리지 말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let nothing move you 그랬어요. 그 무엇으로도 너를 흔들리게 허락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Let nothing move you 그랬으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것도 한 섭섭이 마귀가 강적입니다. 섭섭이 마귀는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안 했는데 섭섭하다. 이건 좀 뻔뻔스러운 거예요. 한 게 있어야지. 한 것도 없는데 왜 뭐가 섭섭해요? 한 게 있는 사람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헌금한 사람, 내가 주차 다 이거 관리한 사람, 부엌에서 봉사한 사람, 설거지한 사람, 성가대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고마운 일을 했으면 아니 뭘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될까? 말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이러니까 사람들은 시험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보통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재직. 뭘 맡기는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오래 안 할래요, 목사님. 한 해 쉬고.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전혀. 즉슨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직 다 맡으시는가 봐. 그냥 하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이제 하라 그러면 막 싫어하고 막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뭐 좀 하는 쉬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청년부들도 맞아요. 청년부 애들도 이번에 임원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뜻은 뭐냐면 그동안 쇠가 빠지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일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로할 때 그러죠. 얘들아, 너희들은 소가 아니야, 양이야. 소는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지만 양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가 일을 하면서 쇠가 빠지게 일만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양 취급을 안 받으니까 그래 그만두고 양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갔더니 해서 너는 양이라 이렇게 달래주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말해주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섬김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회복이 되느냐. 섬기는 사람들은 DNA가 이 몸에요. 섬김의 DNA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다가 시험 받은 사람들, 이렇게 도움 같은 거 많이 주고 도움 주다가 시험 받은 사람 보면 안 주고는 못 살아 사실 여러분. 또 줘야 돼, 그죠? 더 주고 싶고 더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다가 시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면 쉬는 것이 회복이 아니더라고요. 쉬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섬긴 거죠. 복음으로 섬긴 거죠. 그러다가 돌을 맞아요. 성 안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들은 죽었는 줄 알고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돌을 맞았으면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니, 돌을 많이 맞았으니까 얘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내친 거야 밖으로, 성 밖으로.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아나요. 어떻게 돌을 이렇게 맞았는데 또 살아났는가 모르겠어, 그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러면 집에 가야죠. 좀 쉬어야죠.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돌을 맞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프고. 그러면 집으로 가서 쉴만한데 이 바울이 뭐 하느냐? 성경에 의하면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을 맞던 그 자리로 그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섬김을 하다가 내가 시험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돌아갈 자리가 직분을 내려놓고 집에서 쉬는 것이 참되게 쉬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stand firm, 견고하면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입니다. 시험 받을 때는 안 받을 때 항상 always 주의 일에 더욱.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스트레스. 좀 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가 왜 그래야 되냐면 너는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수고가 남들이 못 알아줘도 부활 때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 표현 중에 너무 참 이게 항상 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God knows. God knows.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 God knows라는 이 단어가 이 두 종류가 될 수가 있죠. God knows. 하나님이 다 알아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God knows. 하나님이 다 알아서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농담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French, 이 중국이 아니라 거기가 어딘가 프렌치가 어딘가 프랑스. 거기서 어느 사람이 장난친 거예요. 모든 politician, 모든 정치인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건이 탄로 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대요. 장난으로 했는데 탄로 났습니다. 빨리 다 도망가. 야, 정치인들 도대체. 그러니까는 God knows.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깊은 사람이 있어요. No matter what. 지금 사람들이 나를 conspiracy 내지는 막 수근수근거리고 정말 이렇게 나를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God knows my motive. 내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남들은 모르지만 You're sure God knows. 심판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요즘 한국에 이슈가 뭐냐면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9. 저는 이제 한국하고도 계속 연결을 돼가지고 컨택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이제 막 오는 말 중에 이게 코로나 뭐 하고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신천지? 얘네들 웃긴 애들이 정말 그죠? 신천지에서 이게 이제 퍼졌다면서 대구. 이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어떻게 자기 교인들한테 교인도 아니죠 말하냐면 그 대중교회 가라, 보통교회 뻗들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생각을? 이거 완전히 악인들이 생각할 만한 건데 가서 뻗들여서 신천지만 욕을 먹게 하지 말고 모든 교회가 다 욕을 먹게 해라. 교인들한테서 퍼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만 보게 되더라도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심판. 요즘은 이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의 지진, 호주의 산불 거의 4주 동안이나,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의 뭐 메뚜기 떼. 이 재난이 자꾸 오는 재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재난이 자꾸 저희들한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렵고 떨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틀리냐면 우리들은 뭘 믿냐면 부활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다가도 특별히 뭐 나한테 감사 안 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잖아요. 제가 시험 받는 부분이 사실 감사 그 부분이 뭐냐면 나한테 감사를 잘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 당연. 내가 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막 땡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take for granted.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 주게 되면 시험 받는 거야. 왜 안 줘?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받는 것이 끊어지면 내가 섭섭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시험이 들었어. 도대체 아니 내가 감사 뭐 하다고 나한테 뭐 돌려달라 그래서 말 감사 한마디 누구한테는 내가 이제 나한테 뭘 이제 꾼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갚아. 탕감 거금 2,000불인가 얼마 이렇게 큰 거금인데요. 내가 안 갚아도 된다,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는 말을 내가 2,000불을 벌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카톡 이런 거 쓰더라도 이렇게 길게 감동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뭐 복을 이렇게 하면 이모콘 딱 한 개. 땡큐 이모콘. 감동. 이게 이모콘이 온 거예요. 그 내가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갚으라 그럴까? 생각도 좀 들더라고. 좀 괘씸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런 일이 또 한두 번도 아닌 거예요. 또 하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은 쇼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이제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의 위로는 또 잠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상고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4절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라, 잔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도 갚을 것이 없으면 don't worry. 뭐냐면 의인의 부활 때 심판이 있을 텐데 너에게 상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거냐면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나한테 고맙다고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인사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거니까, 안 갚은 거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걱정하지 말아라. 의인의 부활입니다. 부활 때 너에게 상이 있으리니. 그 말 들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상이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건데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면 더 좋죠. 이거는 forever, eternal. 여기 있는 거는 temporary, 땅에 있는 건 temporary, 하늘에 있는 거는 eternal이니까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을 감사하지 않고 recognize,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이 생각하기, depends on how you think.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섭섭하다가 아니라 어머, 나에게 또 상을 주는 사람이 또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에 이 섭섭한 그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집, 이 아프리카에 있는 집 키친에는 성경 말씀을 붙여놨어요.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여기 내 부 여기에 있는 작은 형제 하나에게, 어린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24장인가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뭐 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너무 싸요. 내가 25년 전에 갔을 때는 3,000원 한 달에, 한 달 내내 일하고 3,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싸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내 일하는 분이지, 이름이 나요미. 집에 내가 이렇게 뭐 음식을 사다 놓으면 없어요, 금방. 이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제가 애를 9 키웠습니다. 여기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9입니다. 다시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남편 하나입니다. 애가 왜 9이냐면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8명이고 제 친애가 하나예요. 임은미 선교사를 여러분 유튜브에 딱 치면은 KBS TV 다큐멘터리에 제가 나옵니다. 몰랐죠? 2015년도 어저께인가 보니까 조회수가 49만이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는 애들 9명 키우면서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그래서 애들 9 키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포인트는 이 애들을 키우니까 집에 항상 채소, 뭐 과일 있어야 되는데 사놓고 난 다음에 이틀이 멀다 하고 없어져요. 그 내가 물어본 거, 우리 일하는 나요미, 내가 사갖고 온 지 얼마 안 됐지. What happened? 어디 다 갔어? 우리 일하시는 분 말하는 그 멘트 들어보세요. 유니스, 내가 내 주인을 닮아서 노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달라는 사람 다 줬지. 그래서 없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달라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새벽기도. 저희가 교회를 5개 개척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3분밖에 안 걸려. 교회 새벽기도 끝나잖아요. 꼭 새벽기도 끝날 때쯤은 누가 나를 따라와요. 졸졸졸졸 따라와서 나한테 말해요. 면에 어느 애였어요. 선교사님, 제가 학비가 없는데 기도를 했더니 선교사님한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대요. 참 애매해요. 왜냐면 금방 새벽기도 끝났잖아요. 그죠? 내가 근데 이렇게 말하죠. 예,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거든. 꼭 나라고 말씀하시디? 이렇게도 말하고. 하지만 그래서 또 걔한테 뭐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달라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자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어떤 때는 짜증 나는 거야. 왜 항상 나야 도대체?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근데 그럴 때 딱 돌아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이 부엌에 오는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소자, 그 소자가 너한테 뭐 달라 그러거든. 냉수 하나라도 주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께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 또 이러면서 마음을 딱 또 이제 가다듬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주장해 줍니다.
이러한 방향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또 틀어주고, 이 모든 것이 물론 사람이 하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come back to the word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섬김을 왜 그만두면 안 되는가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여러분 언제 오실 줄 알고, 여러분이 쉬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저널 아리고 거기서 어떤 거 나왔냐면,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 하고 싶으냐 그러면 거의 다 majority people 바닷가에 가서 요트를 사서 고기를 잡으면서 나머지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미국 사람들의 주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윈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년퇴직을 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인데,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가갖고 주님 고기 잡다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만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웠으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고기 잡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까 작정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별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Don't worry.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 아니라 물레 고스톱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고스톱. 고스톱이면 오늘 또 시간은 꽤 남았네요. 아닌가? 30분. 목사님, 내가 몇 시에 끝나야 돼요? 7시 반입니까? 7시 20분? 이거 20분? 30분? 오케이, 알았습니다. 땡큐. 30분까지 시간 있어요. 자, 그 화토 중에 고스톱이 있어요. 알고 있죠? 모르면 미나토 있어요. 이 고스톱을 제가 옛날에 좋아했어요. 누구랑 쳤느냐?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고스톱이 치매를 막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고스톱을 쳤어요. 근데 내가 그걸 끊어야 돼요. 왜냐면 아침에 새벽에 들어갔는데 앞에 고돌이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간밤에 고스톱 쳤으니까 앞에 고돌이가 왔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안 해. 새벽에도 갔는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서 고스톱 안 해.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스톱을 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화토 패를, 미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토 패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왜 추석 막 설날 그럴 때 보면 친척들이 모여 화토 할 때 이렇게 내가 받은 패를 누가 보면 안 돼요. 그게 맞죠? 요러 보잖아요, 그죠? 왜냐면 남이 보면 안 된다니까. 남이 내가 있는 패를 알게 되면 안 내놓을 수도 있고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들은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내가 화토할 때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거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화토 치면서 내 패 봐, 나 풍 들었어, 나 광 들었어 이러면 얼마나 이 머리가 안 돌아가,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뭐 하냐면, 야, 너 내가 헌금 얼마 했는 줄 알아? 야, 너 내가 맨날 같이 부엌에서 누가 수고하는지는 알아? 이렇게 자꾸 내가 하는 일들을요, 남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게 되면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본향에 대한 생각과 땅에 대한 생각에 이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땅에서 그 받는 서러운 거, 억울한 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섭섭한 거, 이것을 나름대로 견뎌낼 수 있는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목사님조차도, 담임 목사님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수고했네 이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도대체. 내 이름을 왜 아직까지 모르냐, 내 이름을 도대체. 이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활
58절이지만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 게 사실 뭐가 있었냐면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듣는 절기 중에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절기가 있나니 예수님 재림절입니다.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살아서 이 사역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내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안 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태도는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온다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요,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박식하셨겠어요. 그분이 성경 이 책을 지은 것도 서신 몇 개를 썼겠어요. Theologically, he's a very theological man.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내려온다 한다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냐에서 왔잖아요. 올 때 캐나다 오게 되면 캐나다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국 가시면 한국 돈으로 환전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면 달러로 환전을 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쓰는 돈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제 본향으로 갑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쓰여지는 돈이 있겠죠. 땅에서 돈이 있다면 환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케냐인데 케냐 실링을 갖고 여기 와서 쓸 수 없듯이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내가 모아놓은 보화, 모든 물질이 있다면 이거를 하늘나라로 내가 가게 되면 언제 환전을 하게 될까? 뭘로 하게 될까? 뭘로 환전하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죠. 영혼 갖고 올라갈 수 있고요. 선행, 내가 행한 거 이거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분은 이 농담으로 하시기를 어느 사람이 돈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는 천당 가면 돈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돈 버는 게.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부탁했어. 나 금으로 바꾸면 안 되냐? 응? 금으로. 금 바꾸라 허락했어. 금으로 다 바꿨어. 천당 올라갔어. 금덩어리 다 갖고 올라갔죠. 근데 천사가 천당 그 길이 황금 길이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 사람한테 너 길에 깔린 게 이 돌이 이건데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러더래요. 깔리는 금덩어리가 천당 그 길인데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이 있다가 만약에 주님이 내려오시면 제일 아까울 것 같아요. 이걸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누굴 막 도와주고 그래 내가 선행으로 올라갈 때 선행했다 그럴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기도 드려놨어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귀뜸을 해주세요. 하루 전날쯤. 그래서 제가 제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가지고 다 남을 주고 같은 좋은 일을 하고 그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느 딴 사람이 또 나한테 목사님 주님이 말씀해 주거든 나에게도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시험 받았으면 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또 섬김의 자리라는 것인데 조금 더 나가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은 재림절을 이야기한다면 재림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재림을 믿으면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쭉 읽으면 강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강림에 대한.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막 이제 하늘에 막 불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막 재난 막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14절 여기도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도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재림을 믿는 사람도 그러므로 이게 다 뭐냐면 우리들의 행동 열매를 말합니다. 이거 믿느냐? 부활 믿느냐? 이러면 너는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고 더욱 주의 이름 쓰는 사람 되는 거고 너 강림 믿어? 재림 정말 믿어? 예수님 오시는 거 믿어? 정말 믿어? 하늘이 막 다 뭐 불로 막 녹아지고 이거 믿어? 그러므로 믿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look forward to it. 사모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일 올 것까지 살면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사는 사람하고 신앙 태도는 틀려집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2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1년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쫙 하루에 한 장씩 하게 되면 재밌는 거 제가 해봤어요. 얼마큼 걸리는가? 3년 3개월 3일 걸려요. Isn't it interesting? 3년 3개월 3일이면 성경 한 권이 끝납니다. 그럼 제가 25년 했으면 적어도 37에 20일, 한 38에 24, 8번을 했겠죠. 성경 정도,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읽을 때도 한 장만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번을 읽습니다. 그날 읽을 그 성경 말씀을 10번을 읽고 묵상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쭉 성경을 쭉 도르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느껴진 게 뭐가 있냐면 참 신기하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 섬김, 행실, 사람들이 보는 행실, 섬김, 열심히 수고하고 너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수고한 것을 emphasize 한 것에 비하면 재림에 가갖고는 좀 틀리다 생각이 들어요. 재림은 뭐가 나오냐면 나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 점하고 흠이 뭐냐면 제 손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내 얼굴만 보는 것뿐이지 여기 점이 있다는 거는 이건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릇 사러 가면 그릇 세일 왜 세일이냐 조금 금이 가고 그릇에 좀 점이 찍혀 있는데 금방 안 보여요. 이런 거는 세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삶에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멀쩡한 거예요. 정말로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교역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내 삶에 하나님이 아는 스팟 흠과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재림을 믿어? 주님이 금방 내일이라도 온다고 너 믿고 살아? 그러면 너 삶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남들한테 그 누구에게도 blameless no spot 그렇게 내 삶을 정결하게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재림을 믿으니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시하게 내지는 그냥 대충 그러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왜냐하면 재림을 믿으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조금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런대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천당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갈라 그런다는 거예요. 천당이 그렇게 좋은데 왜 안 갈라 그러나? 너무나 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픈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도 우리는 죽으면 천당을 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여자분이 이분 미국 분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미리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캐나다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어떻게 장례식 하냐면 이 뷰 다 관이 오픈돼 있어요. 이렇게 see-through 유리처럼 해갖고 다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다 이게 화장 다 하고 시체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손에 fork를 들고 있을 거다. 그럼 사람들이 viewing 하러 와서 보면서 물어볼 거다. 왜 이 여인은 죽었는데 이렇게 fork를 들고 있느냐? 이러면 미국에 디저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막 다 치우면은 save it for the better. fork를 치우지 말라 그러죠. save it for the better. 디저트가 나오니까 fork 치우지 말라. 그게 우리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냐면 목사님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tell them 내 유언 tell them save it for the better. I'm going to a better place.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달라 하면서 자기의 장례식조차도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이분은 이제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죽든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될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가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건데, 예수님 만날 건데 코람데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하나님 내가요 so and so I know about him, you know, 하나님 절대로 감동 안 받습니다. 오케이. 성경 말씀은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병, 전염병, 재난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질문이 되어야 되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어떻게 살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재림을 믿느냐, 나 만날 거 믿느냐, 공중에 내가 나타날 거 믿느냐, 그러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라 영어가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새벽기도에 나오셨겠죠. 할렐루야. 오늘 살아갈 때 그동안 시험 받았으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고맙죠? 그럴 것 같아요. 시험 받은 모든 분들은 다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니까, 다 상이 될 거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그러한 죄가 혹시 있다 한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